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자재앙 세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왕이 10번째 재앙인 장자재앙을 막기까지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마지막 재앙인 장자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주신 출애굽기 말씀과 같이 바로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 그리고 모든 백성, 심지어 옥에 갇힌 자들까지, 또 심지어 짐승들의 초태생까지 다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재앙을 애굽 백성들이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당시에 그 재앙으로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 10재앙에는 각각 깊은 영적인 뜻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장자재앙이 뜻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 바로의 재앙, 장자재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이나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관계된 자들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아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단계까지 몰락해버린 그런 재앙을 이제 장자재앙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재앙까지 당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강팍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지막 단계의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장자재앙을 당한 사람들은 단순히 애굽의 바로 왕만 장자의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이런 장자의 재앙까지 당한 인물들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어떻게 장자 재앙이 임하게 됐는지를 이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왜 심판 예언이 선포되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왜 그랬는지를 이 시간 잠깐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합니다. 저들은 불량자라,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사사입니다. 근데 그 두 아들도 역시 제사장 가문의 자녀들이니까 제사장입니다. 근데 어떻게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나서 제사장의 역할을, 그 책무를 감당하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할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이런 일이 현실에도 있죠. 교회에 발을 들이고 20년, 30년 다녀도 사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죠.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이 행동으로 표출돼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불량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굉장히 불경한 죄를 범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 첫 번째 제목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는 그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직무입니다. 그런데 그걸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를 했는가?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그 제물이 왔을 때 주어지는 몫이 있었습니다. 가슴살이라든지 뒷우편 다리라든지 이렇게 정해진 몫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자기들에게 정해진 몫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사원들을 보내서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냥 아무 고깃덩어리나 찍어서 가져다가 자기 제사장에게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름은 여호와께 이제 태워서 향기로 드려야 되는데 그 기름을 따로 떼서 여호와께 드리기 전에 이 사원들이 와서 생고기를 달라고 생떼를 써서 그 생고기를 갖다가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다 못한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말렸지만 그냥 강제로 집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고 습관처럼 했다고 성경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도 없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까지도 이 성소죠. 성소에서 이 동침하는 회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하루 이틀 있는 것이 아니고 회막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런 소문들이 백성들 모두에게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인 엘리 대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못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모든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좀 둔감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로부터 들었던 말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이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지금 제사장으로 지도자들인데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 결국은 모든 백성들이 똑같은 범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정확하게 찝어줍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려니와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서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짓는 죄는 누가 판단을 하겠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 그것도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10년, 20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습관처럼 지어오는 그런 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정확하게 아들들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망이 너무 미지근한 탓도 있었고 또 하나는 너무 오랫동안 습관처럼 구습처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영적으로 그렇게 민감한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멸시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멸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으시지만 이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셔서 결국은 이름 없는 한 무명 선지자를 보내서 이 엘리 가문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내용이 보통 내용이 아니고 아주 가문이 멸절된다는 그런 내용의 심판 내용입니다. 그리고 몇 해가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심판 내용을 선고를 받으면 엘리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들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흐른 다음에 꼬마 사무엘이 자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 응답하셔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지난번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맹세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전해 줍니다. 다시 한번 그 엘리 제사장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조처를 행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엘리 제사장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그래서 심판 예언을 그냥 간략하게 살펴보면 엘리 집안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도 환난을 만나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한 사람이 살아남겠지만 그 사람도 엘리 제사장에게 이 슬픔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이 심판 예언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징조라고 하는 것은 너의 두 아들 곧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한시에 죽을 것이다. 이것이 사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안은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신실한
새로운 제사장 집안을 일으킬 것이고 너의 후손들은 혹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제사장 직분을 구걸하면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구걸하는 굉장히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이다. 이것이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심판 예언을 하신 그 예언이, 사무엘을 통해서 맹세하신 그 예언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이 엘리 가문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참고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징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 징조는 두 아들이 한 날 한시에 죽는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죽게 되는가가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나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외방 세력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블레셋이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상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12부족이 모여서 어디에? 아벡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불행히도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얼마만큼 패했는가? 4,000명이 전사를 할 정도로 패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에 패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가?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원인을 잘못 짚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이방 족속들을 붙인 것인데 그 자기들의 범죄는 생각하지 않고 아주 단순 명료하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전쟁터까지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언약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지난 역사를 생각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을 들어갔을 때 요단강의 물이 멈춰지고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리고 성은 어떻게 정복을 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에 가고 나팔을 불고 이렇게 돌면서 했을 때 결국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 전에 6바퀴 돌고 13바퀴 돌았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그 경험이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아주 만능 부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기는 알았는데 표면적으로 잘못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인들도 이 언약궤가 들어오자 그렇게 축 늘어졌던 그 사기가 다시 한번 올라가서 크게 부르짖고 아주 거기서 난리 법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던 블레셋에서 저들이 왜 저렇게 하는가? 그래서 정탐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중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중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출애굽한 지 몇백 년이 지난 후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을 치시고 어떻게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는지 이것이 하도 놀라운 일이라서 하나님께서 이 열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단순히 바로를 징계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열재앙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만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몇백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그래서 어떻게 그때 당시에 강대국인 애굽을 그렇게 진압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아니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백성들을 이끌어냈는지 이것이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백성들은 그 블레셋의 군사들은 굉장히 떨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블레셋의 지도자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강하라, 대장부같이 되어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치면 히브리 백성이 우리의 노예가 됐던 것처럼 우리는 결국 저 히브리 백성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온 힘을 다해서 사생결단을 다해서 싸워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들어온 것이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이제는 죽기 살기로 이제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진영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언약궤가 들어온 사건이 두렵기도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저 두려운 하나님을 상대하려면 우리는 목숨을 내걸어야 된다. 그래서 불쏘시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여러분들은 이미 결과를 짐작을 하시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백성이고 이 사사시대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간 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범죄한 자들입니다. 그 범죄한 자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게 붙이신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사무엘상 4장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근데 어느 만큼 패했느냐?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4천 명이 죽었는데 이번에 4천 명 정도가 아니라 3만 명이 엎드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패배가 온 거죠. 거기다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까지 누구에게? 블레셋 군에게 빼앗겼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메고 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신 심판 예언이 이제 징조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졌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불쏘시개로 자기들의 사기를 돋우는 것으로 사용해서 사기 충천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적이 많아도 그 군사의 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른 신앙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승리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 핵심을 집어내지 못한 거죠.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결국은 언약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까지도 수치를 드리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학벌을 얘기하고 직장을 얘기하고 돈을 얘기하고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구석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근데 지금 그 핵심을 깨뚫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에 이렇게 패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이제 실로까지 와서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 아들이 메고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소 앞문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때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98세고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전장터에서 오면서 옷은 헝클어지고 찢어지고 패배한 그 모습을 오면서 백성들에게 전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크게 환호했다고 막 울부짖었겠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궁금해하고 있을 때 이 전령이 엘리 제사장한테까지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낱낱이 보고를 하지요. 사무엘상 4장 17절에 보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그러니까 패배했다는 얘기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3만 명이 죽었는데 몇만 명까지는 얘기를 안 하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엘리는 온몸의 힘이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조금 좀 상스러운 말 같긴 하지만 뒤로 넘어졌다는 얘기죠.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래서 두 아들이 죽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비극적으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것으로 그 집안의 비극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마침 비느하스의 아내가 두 번째 아이를 잉태하고 이제 산기가 가까웠는데 자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과 또 그 형제가 전쟁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산기가 갑자기 와서 몸을 굽히려 아이를 낳다가 사망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오는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여인들이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이 죽어가는 며느리를, 엘리의 며느리를 위로했지만 엘리의 그 며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왜?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면서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이름을 주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주신 징조가 이제 그대로 첫 번째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성막이 있는 곳이었지만 이제 나중에 보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여기는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실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장막이 거하는 곳이 못 되고, 어떻게 해서 놉까지 하나님의 성막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보면 놉으로 성막이 옮겨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언에, 이렇게 해서 예언의 징조 첫 번째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예언은 엘리의 가문이 거의 멸절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이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엘리 가문 전체가 거의 멸절을 하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다윗과 사울 간의 갈등 가운데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격으로 사건이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적이었죠. 이때도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붙었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싸울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해도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윗이 신분하러 왔다가 보고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결국은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골리앗을 돌 하나로 결국은 제패를 하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따가지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후로 다윗은 승승장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처음엔 사울도 이 다윗을 좋게 생각했지만 백성들이 이 다윗을 자기보다 훨씬 존경하고 훨씬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심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저자가 나한테 이제 원할 것은 뭐가 있겠느냐, 내 왕위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면서 치솟는 다윗의 인기를 시샘을 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주 은근하게 은밀하게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매번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의 최측근들입니다. 최측근이라는 게 누굽니까?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미갈이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됐는데, 다윗의 아내가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 남편이 결국은 자기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미갈이 남편을 도망을 시키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는 이제 거짓말을 시켜서 알아누웠다 하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지독한 아버지인지 침제 때 들고 오라,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우상을 뉘어놨던 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죠. 여하간 그래서 미갈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사울 왕의 큰아들인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또 생명을 구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다 얘기하고, 다윗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서로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럼 아버지의 의도를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다윗이 그 매년제에 가느냐고 식사에 오지 못한 거를 얘기를 하자
다윗이 예상한 대로 사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다윗은 망명길에 오르게 되죠. 자기 집을 떠나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이제 떠돌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을 떠나서 떠돌게 되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노비입니다. 노비라는 지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소가 이제 이리로 옮겨져 있는데 노비라는 그 제사장을 높지방의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을 찾아간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고, 이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이 제사장의 반응이 어떠했는지가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왜 떨며 영접했겠습니까? 다윗의 모습이 옛날과 같지 않거든요. 왜? 옛날에는 당당하게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왔는데 오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아무도 없이 혼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덜덜 떱니다. 그러면서 아주 직설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너같이 고위간직에 있는 사람이 다윗의 사위인 내가 어떻게 혼자 여기까지 왔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터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걸 뭐라고? 왜 혼자 온 거를 이 제사장에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2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것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왕이 나에게 비밀 작전을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혼자 왔다. 그리고 나와 동행한 그 소년들은 어디에 있다. 말하자면 비밀 작전이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직설적으로 자기가 왜 왔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두 가지 때문에 왔거든요. 하나는 양식이 부족해서 왔고 두 번째는 무기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걸 좀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먹어도 되는 떡은 내 수중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거룩한 떡은 진설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서 성소에 넣었다가 또 빼내오면 그 빼내온 건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이제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설병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먹을 자격이 없는 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히멜렉은 얘기합니다. 그 소년들이 부녀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부녀를 가까이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와서 특별 작전을 하기 때문에 3일 동안 아무도 여자하고 동침한 사람도 없고 우리는 다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 성소에서 내온 더운 떡, 그러니까 그 성소에서 내온 진설병을 결국은 이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식량을 구했죠. 그 다음에 이제 무기를 구해야 되니까 또 구합니다. 그래서 우선 무기 구하는 것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지금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게 다윗은 아무리 왕의 사위지만 일반 제사장이 아닌데 어떻게 그 떡을 주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어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인데 밀밭 사이를 거닐다가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 이삭을 잘라서 그걸 비벼서 먹으니까 이걸 보던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추수해서 탈곡을 하느냐, 그래서 먹느냐, 그래서 이제 그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비를 걸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었으면 그것도 옳다. 그리고 안식일에 밀 이삭을 꺾어서 그 조금 먹은 것이 그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구하기 전에 7절에 한 절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 7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지금 다윗과 아히멜렉 사이에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의 목자장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인으로서 귀화해서 사울의 목자장이면 꽤 큰 벼슬이라고 볼 수 있죠. 귀화해서 사울 밑에서 벼슬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뭔가 불안한 일을 하리라는 것을 저희는 이제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절에 보면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온 이유가 첫 번째는 양식을 구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무기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소에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너하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 네가 골리앗을 죽이고 가져온 그 칼이 지금 여기 있다. 그 골리앗의 칼이 엄청 크겠죠. 그 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도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가 왕의 비밀 작전 하느냐고 너무 급해서 무기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 그러면서 무기를 구하는 장면이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봇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그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다윗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갈 곳도 마땅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목자장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로 망명을 합니다. 거기서 안전을 좀 구해보려고 했지만 거기 갔는데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저자가 누굽니까? 오히려 사울을 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왕이라고 하면서 여자들이 뭐라고 노래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는 바로 그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다윗은 눈치를 채죠. 내가 잘못하면 여기서 죽겠구나. 그리고 순간 미친 척을 하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 대고 머리를 극적이고 난리를 치니까 아기스 왕이 미친 자가 없어서 또 하나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이제 결국 내쫓게 돼서 간신히 생명을 구하게 되죠. 이렇게 구하니까 블레셋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위험해도 결국은 또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땅이 어디였는가 하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기억이 나시죠? 아둘람 굴입니다. 근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와서 기거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옵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어느 순간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아니라 사울의 정치적인 적이 돼가지고 도망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나 그 형제들, 그 집안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무작정 그것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가족들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울 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투 이후 온전히 버림받고 악신이 들리면서 이게 비정상적인 왕의 행태를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을 사냥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치면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이 사울 치하에서는 못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왔는가 하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오게 된 사람이 4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 왕국이 여기서 태동이 됩니다. 이제는 사울과 다윗은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윗의 밑에 이미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누구도 이제는 막지 못하는 대결 상태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늙은 부모를 그 전쟁터에 둘 수 없으니까 모압으로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좀 부모를 맡아달라고 얘기를 하죠. 왜 하필이면 모압입니까? 다윗의 중조모가 누구입니까? 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인척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모압으로 부모를 부탁하러 가지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거기서 지내게 되는데, 아직 모압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모압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위험하더라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사실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냥꾼처럼 자기의 목숨을 사냥하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믿음이 이제 다시 한번 다윗에게 솟구치면서 여기서 이제 엄청난 연단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럴 즈음에 사울 왕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도 정탐꾼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여차저차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22장 6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라. 기브와는 수도이면서 사울의 고향이죠.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자기가 신하로 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누구라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족벌 정치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다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래도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이 지금 천부장 백부장 하면서 이런 안락한 삶을 누리지, 만약에 다윗이 왕이 돼봐라 너희들 국물도 없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시기심에 불타오르고 이 다윗이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피해망상증에 있는 그 정신 상태가 이상한 그 사울의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 아들은 어느 아들을 얘기합니까? 요나단을 얘기하죠. 요나단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요나단이 신하들과 공모해서 아버지를 치고자 하는 시도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요나단이 오늘이라도 매복을 해서 신하들과 공모해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피해 망상증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내가 이렇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있는데 어떻게 정보 하나 주는 놈이 없느냐, 그렇게 이제 막 다그치는 거죠. 신하들을 모아놓고 다그칠 때, 이때 아까 불안한 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도액이 쓱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때에 9절에 보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드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 아히멜렉의 아버지가 아히둡이라는 것까지 얘기하죠. 아히둡은 아까 이가봇하고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둡은 그 엘리 가문의 손자가 되고 이 아히멜렉은 증손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태여 아히둡을 얘기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이 다윗과 사울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이렇게 서로 엮어가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지금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암시를 주고 있는 그런 귀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액이 굉장히 간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본 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들은 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 사단이 하와를 꼬일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면서 유혹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물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너무 총망해서 식량을 구하고 무기를 구하고 거기서 빨리 도망한 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뭐를 제일 먼저 얘기해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모했다는 냄새를 풍기는 거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맞는 얘기죠. 그러나 뺀 것이 있죠. 뭘 뺐습니까? 다윗이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비밀 작전을 하는데 너무 급해서 내가 식량도 못 챙겨오고 무기도 못 챙겨왔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주고 이 칼과 창이 있으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싹 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까지 다 얘기했더라면 어쩌면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전멸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도액의 그 간교함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 도액의 간교함 속에서 결국은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예언이, 그 엘리 가문에 대한 예언이 또 그대로 성취되는 한 그 순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그러지 않아도 이게 뭔가 칼을 빼고 싶은데 지금 건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만 불러온 게 아니라 노베에 있는 제사장 전체를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면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13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또 이 제사장들이 다윗과 공모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지금 반역죄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울 왕의 단죄에 아히멜렉은 조곤조곤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설명하는 것이 100번 맞는 이야기인데 사울은 이 설명을 못 받아들이죠. 14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다윗은 얼마나 당신에게 충성했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의 모신도 되지 않습니까?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이런 자가 와서 나한테 요구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공모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왜 이걸 가지고 공모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윗과 당신과 다윗이 이렇게 정적이 돼서 싸우는 것을 시골의 구석에 처박혀 있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구구절절 이렇게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미 상대를 죽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 과대 피해 망상증에 걸린 사람이기 때문에 16절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너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아비의 온 집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다윗과 합력하였고 다윗이 도망가는 걸 보고도 나한테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들은 반역했다. 그러므로 이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근데 옆에 있던 신하들이 칼을 들지 않습니다. 왜? 제사장을 죽인다는 건 깨름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은 이 보통 사람, 이 간이 정말 밖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이면 힘든 일이지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쭉 둘러보다가 아까 자기한테 고자질을 했던 도액이 딱 눈에 띄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액은 제사장이고 말고 가릴 것이 없습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귀임을 받아서 목자장으로 쓰임받는 사람이니까 제사장을 죽이든 일반 백성을 죽이든 도액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9절에 제사장들가 다 죽였습니다. 도액이 이 85명의 그 세마포 입은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1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그러니까 뭐 그냥 전멸을 시킨 거죠. 전멸을 시키고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래서 엘리의 가문이 거의 전멸되리라는 말씀이 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설사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너의 슬픔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한 사람이 살아남았거든요. 누가 살아남았는가 하면은 아히멜렉의 아들이 에봇을 훔쳐가지고, 이 피비린이라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에봇을 훔쳐가지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그일라에 머물고 있던 다윗에게로 갑니다. 가서 다윗에게 이 노베 제사장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를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다윗은 자기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을 속였던 거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은 나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의 죄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이 아비아달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의 다윗은 왕이 아니라 도망자였을 때의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갖고 온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묻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비아달은 이제 그 다윗이 망명할 시절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충실한 아주 쓰임받는 고위급 제사장으로 이제 신분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 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독과 더불어서 굉장히 그 고위직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그 아비아달은 아히도벨 다음으로 그 다윗에게 모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카운셀러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책략을 꾸미는 책략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반란이 일어났을 때도 이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이 제사장은 누구의 편에 섰습니까? 다윗의 편에 서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면서 이 압살롬이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 정보를 꺼내준 당사자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윗과는 아주 절친한 관계고 정말 그 생사고락을 같이 한 그런 관계에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순간 이제 판단을 잘못한 데서, 아마 순간 판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속에 이 변질되는 속성, 변개하는 속성, 배반하는 마음, 이것들이 이제 이 아비아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제사장이 죽고 사무엘 시대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죽고 나면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장 2장을 보면 다윗 왕이 노년에 굉장히 그 나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아서 그 아비삭이라고 하는 스넴의 동료를 붙여준 사건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정치적인 역량이 약간 쇠퇴해 있을 그때에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반란에 동조하는 사람이 그 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의 채찍꾼이었던 요압이라는 장군하고 다윗과 평생을 같이 한 그 두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 아비아달이 누구 편에 섭니까?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다윗이 이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고 밧세바를 통해서 알게 되고 결국은 솔로몬 왕을 다윗이 정식 왕으로 이제 즉위를 하게 되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아도니아는 자기가 반역을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 걸 알고 성소로 도망을 하게 돼서 자기 생명은 구원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관용을 베풀어서 석방을 시켜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다시 한번 반역의 징조가 보이면 그때는 국물도 없다. 너 죽어도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하죠.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생명을 구했으면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다윗은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도니아가 아직도 왕에 대한 미련이 또 남아 있습니다. 참 인간이 미련하죠. 그래서 밧세바를 찾아가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 다윗의 여자, 스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전하죠.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솔로몬은 지혜가 충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비의 아내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처벌을 받게 되니까 그와 동조했던 사람은
자동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요압은 사형을 언도를 받고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이제 그 아비아달은 어떻게 되느냐? 이 솔로몬이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대로 하면 이 아비아달도 사형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아니합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그렇잖아요. 반역했으니까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그 고난의 세월에 내 아비와 함께 하였고 또 내 아비가 다스리는 40년 동안 충성하지 않았느냐. 그걸 귀하게 본 거죠.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이 집에서 떠나가게 되는 이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나돗은 이제 제사장의 성읍이기 때문에 아나돗으로 파면당해서 그곳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했으니까 그 후손들도 제사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심판 예언에 이른 대로 새 제사장을 세우겠다. 그 새 제사장은 누군가 하면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해서 쭉 이제 솔로몬 시대로부터 그 사독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엘리의 후손은 그렇게 해서 파면돼서 제사장이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근데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던 사람이니까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 한 조각, 떡 한 덩어리를 너희가 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엘리 가문에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통해서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오늘 엘리 가문의 임한 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하게, 세월이 물론 한 100년간의 그 긴 세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리 가문에 임하는 그 징조가 어떻게 임했고, 환난을 만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아도 내 자손들은 환난을 만나서 거의 멸족을 하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이 살아남지만 그 사람도 결국은 내 눈에 눈물을 빼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예언들 쭉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한 새 제사장을 세우실 것이고 그 남은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달라고 구걸하는 처지로 전락할 것이다. 은 한 조각, 떡 한 덩어리를 구걸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상기해야 할 것은,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고 해도 이것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이렇게 저주받은 집안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또 돌이키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장면들을 지금까지 설명한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 가문은 그런 회개의 역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높제사장들이 그렇게 전멸되는 것이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이 되지만, 다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사랑과 공의의 법칙을 따라 판단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 경작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간 경작의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 하면 있는 것입니다. 뭐 가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이 지옥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생명의 씨 영이잖아요.
어디다가 이 사람들 천국에 같이 들이면 천국이 또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이 천국이 있으면 천국이 있는 것이고 지옥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으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저렇게 변질시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목사님 내려오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영광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왔습니다.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1초 남았다 그랬죠. 1초, 나머지 마지막 1초에 우리가 살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신 잘 차리고 새 예루살렘 향해서 돌진하십시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에 내린 열재앙 가운데 장자재앙, 특히 엘리 가문에 왜 장자재앙, 이 사람이 죽고 가문이 멸절되는 이런 재앙이 임하였는지를 아버지 소소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하신다 하시면 하십니다. 심판이 있다 하시면 심판이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굳게 잡고 아버지 남은 시간을 잘 선용하여서 새 예루살렘까지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이나 연약한 것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